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비난을 동반하는 모함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꿈과 나의 현 위치가 점점 멀어진다면, 혹은 그 꿈이 요원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오히려 아무도 나를 모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점점 현실로 가까이 다가올 때, 성취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는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이 더더욱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요셉은 아주 단순한 성격을 가진 어린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아마 그의 청소년기 때에도 여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쁠 꿈입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나쁠 그런 꿈인데, 그런데도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이 요셉 참 순진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순하고 순진하다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진정한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성결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었으면 그 문제에 얽혀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욕정 때문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이 넘어오지를 않자 그 욕정은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의 증언으로는 남편의 신뢰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형통한 이 요셉을 시기하던 다른 종들은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듯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애굽 출신이고 애굽에서 나고 애굽에서 뼈가 굵고 자랐는데, 그런데 저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에서 온 촌놈이 그 가정 가운데,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또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되니까 어쩌면 눈의 가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와 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모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과정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평소 요셉의 성품, 평소 요셉의 행실을 잘 아는 이 동료 종들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사건에는 뭔가 내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협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감옥은 그저 위로 천장으로 난 창살을 통하여서 바깥 혹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뿐, 간신히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지하로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또 밑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하 구덩이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심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자는 언제든지 모함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저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신 사람은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합니까? 비난에 오히려 침묵하라 라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요셉은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의 주인인 이 보디발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에 상관없이 가나안 출신인지 애굽 출신인지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실력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자기 집의 가정총무에 이 요셉을 등용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만약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사실은 분명 죽어 마땅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런 간통, 그것도 아니고 겁탈입니다. 겁탈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마 골백 번은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보디발의 조치는 사실은 너무나도 경미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이 보디발이 화를 냈는지 그 정확한 대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도 독방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보디발은 요셉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쩌면 심중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보디발을 크게 배려한 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이 요셉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렇게 주인에게 난동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결코 보호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결코 보디발의 배려를 받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온 집안에 다 떠들썩해지고 이 소문이 집 담장을 넘어가고 온 동네가 알고 애굽 사회가 알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이 크게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 요셉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요셉을 어쩌면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비난의 순간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다고 모함에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만약 이 모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 혹은 아니면 좀 편히 쉽게 살아가려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극히 대조적인 그런 인물로 후손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를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졌던 이 요셉은 여자의 유혹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서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범죄 후에 대조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교할 때 아마도 부정적인 인물로 이 요셉이 거론되어 갔을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고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한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한순간만 어떻게 지나가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다가 더 큰 문제 속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그렇게 불쾌한 경험만은 아니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보디발 집에서의 그 생활과 감옥 생활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본문 21절의 말씀은 감옥 속의 요셉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셉,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절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인생에 참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그 인생이 잘 진행되어 가는,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들이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한 내한테 유리하게 잘 돌아가고 소원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연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형통,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올바로 살기를 원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꿈이 있었다, 그에게 거룩한 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꿈 간직하느라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습니다. 다 구덩이에 빠뜨린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간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오히려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감옥 생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만사 형통인가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돌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참으로 포기해야 할 그런 구덩이 속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과 환경을 오히려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는 창조적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덩이에 빠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예 생활 가운데 처해지는 환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아니 감옥에 빠투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환경을 나는 끝끝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리라. 하나님 허락하신 창조적 삶의 자세로 바꾸어 가리라.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어도 형통했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형통했고 죄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정직하면 이깁니다. 이기게 됩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옥중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던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감옥의 관리에게 간수장에게 여전히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은 먹는 일, 요리하는 일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정살림, 재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완전히 일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음식조차도 요리하는 요리사, 사실 그 요리사도 사실은 요셉의 관리하에 있었겠지요. 요셉이 직접 요리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감옥에서의 이 요셉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다. 본문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믿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우리 삶의 행진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건과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던가요? 얼른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만 지나간다면, 또 나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그 인격과 삶의 태도 변화 없이는 저기에서도 실패하는 모습.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이 미국으로 장소를 옮겼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절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패배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패배적이어서 그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의 가치관이 어떠하냐, 거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장소만 옮기면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직업만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장사를 해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자금이 주어진다면,
내게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정말 멋지게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인가 보다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나의 의식 구조는 성공적입니까? 패배적입니까? 나는 삶을 어떤 태도로 부딪혀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그 어떤 자리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도 그곳은 음식점이었었어요. 뭐 뷔페를 하기도 했었고, 뭐 채소 위주의 음식을 팔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음식점 그 자리는 1년, 2년 지나면 늘 바뀌었습니다. 늘 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 가보면 문을 닫고,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또 어느 날 가보면 문을 닫고 있고.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음식점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 음식점은 참 잘 되더군요. 그리고 난 아직까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똑같은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니까 그 음식점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구봉산 지역에 빵과 차를 파는 또 다른 카페를 여셨어요. 20년 전에도 거기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땡땡땡땡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문 닫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들어섰다가 또 문 닫고 그러더라고요. 이후에 그 음식점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음식점은 안주인이 하시고 바깥분은 구봉산에서 차와 빵을 파시고, 근데 거기도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언젠가는 보니까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춘천의 대표 음식이 닭갈비라는 거예요. 닭갈비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먹으면은 이 춘천에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을 좀 대접하는, 제대로 접대하고 대접할 만한 그런 음식점, 그런 닭갈비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음식점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는 또 뭐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닭갈비를 또 내셨어요, 그분이. 또 잘 돼요, 또. 아무것도 없던 자리. 무슨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될 자리라고 본 그 자리. 그런데 그분은 잘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차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80개국 이상을 여행을 했대요. 전 세계 자연야경, 인조적인 조명으로 인한 그런 어떤 야경이 아니라 자연야경으로서 3대 야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어느 시골이래요. 그런데 일본의 그 시골의 어느 야경보다도 춘천의 야경이, 구봉산에서 내려다보는 춘천의 야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게를 여신 거예요. 이분은 춘천분이 아니에요. 춘천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은 청주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게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인구 30만 보고 장사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1000만을 바라보고 장사할 때라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도 승승장구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빵과 커피를 파는 그곳에 분점이 생겼어요. 춘천에 분점이 생긴 게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도 분점이 생기고 원주에도 분점이 생겼어요. 춘천이 본점이에요. 야, 춘천 사업가 중에서 춘천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분점을 두고 원주에 분점을 두는 그런 가게가 있나, 그런 분이 있나. 거기 갈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제 자신을 반성을 합니다.
환경, 금수저, 흙수저, 여건, 조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낳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식구조가 무엇인가,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낳는 것이지, 노예라고 구덩이에 갇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인생이 종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환경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달린 것이 결코 아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새 그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특유의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자기의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요셉 인생의 최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 인생을 하나의 특징을 잡으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인생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와 모함에 잡혔어도, 구덩이에 빠투령을 당했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 창세기 전체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단 한마디의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유의 정직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원칙, 그리고 그의 정직성은 마침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비난에 온 귀가 다 쏠리고, 한순간의 비난에 정신이 다 쏠려서 거기에다 시선을 다 빼앗겨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비난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허둥지둥 되어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휩쓸려서 허둥지둥 되는 그러한 나약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비난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비난 중심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들은 비난 중심이 아니라 비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비난에 이리저리 휩쓸려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비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을 저 표대를 향하여 고정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갈 때 현재의 억울함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추억거리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대적자의 소리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함과 비난에 직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비전, 주님 품게 하신 그 거룩한 꿈 붙들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자는 언제나 모함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함에 침묵하고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 주신 거룩한 비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한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며 끝없이 달려가면 지금의 모든 모함과 비난은 이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 중심이 아닌 비전 중심의 인생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언제든지 모함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함에 집중하고 비난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주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꿈대로 환상대로 비전대로 그 앞에서 충실한 정직한 인생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나아가야 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끝없이 달려가 지금의 모든 모함과 비난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내어놓을 인생 여정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